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43면 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과학, 세계 열방에서 과학 문화에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AI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AI 기술이 발달되면 굉장히 편리해지겠다,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의 여파로 우리 인생은 불안한 생활, 불안한 심리가 더욱더 예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인생을, 노후를 어떻게 하면 대책할까?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하죠. 저축을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을 많이 구입해서 부동산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실까? 또 하나님의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죠.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그 어려운 상함을 당했을 때 우리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꼭 물리적인 것만 해당이 되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심적인 것에도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유혹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보호하심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은 늘상 항상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확증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그를 케어할 것 같으나 그러지 못해요.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길면 2, 3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죠. 자기 자신도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24시간,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왜냐?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의 생명을 지켜낼 것인가? 약속을 합니다. 화살을 쏴서 화살이 앞에 있으면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앞쪽으로 화살이 쏘여져서 소년이 앞쪽으로 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치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저는 이것을 인생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화살이 가깝게 떨어지면 다윗은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화살이 멀리 가게 되면 이제 다윗은 도망의 삶을,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젊은 청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게 되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 또 어느 대학에서 어느 과를 선택을 하느냐,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길로 취직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들어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루도 우리의 선택이 없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창세기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가끔씩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5가지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인생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옷 색깔을 바꾼다라는 것,
그것은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 인생 첫 번째 옷은 채색 옷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의 형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 채색 옷이요 꼭 요셉에게 큰 위로만 됐느냐? 아니죠. 형들에게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을 통해서 이제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옷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보디발의 종이 되죠. 다시 말하면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옷 색깔을 입게 되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럴까? 내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 아마 요셉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의 길에서, 노예의 옷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는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 또 인생의 길이 전환이 됩니다. 바뀝니다.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인생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방향이 바뀌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그 길로 들어서게 되죠. 아마 이쯤 되면 만약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포기와 좌절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다시 전환시켜 갑니다. 옷 색깔을 바뀌어줍니다. 그 사건은 뭔가 크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힘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옷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을, 야곱의 가정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오게 해서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걸 생각하면서 표현한 말씀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형들을 미워했을 겁니다. 형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데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방향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구나. 그것을 인식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보냈을 것이고 당신들이 아니어도 나에게 하나는 노예의 옷을 입히시고 죄수의 옷을 입힐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힘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어 총리의 옷을 입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옷은 수의였습니다. 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겁니다. 채석의 화려함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 인생은 수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요셉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이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길에 얼마나 큰 갈림길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절치절명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가끔씩 비유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사야 43장 2절처럼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강을 건너가게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게 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타게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인생은 계속 지켜가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이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 마지막쯤 돼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주는 그 말씀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다윗의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피한 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의 나엿 선지 동산이었어.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갔다 왔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울로부터 받는 인간의 위로 거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위로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사자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려운 토로를 마음의 토로를 요나단에게 다 고백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가끔 사람들은 외적 전쟁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적 전쟁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것은 내적인 불안입니다. 왜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무너진 건강, 뒤틀린 관계,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어떤 분이 한 9시 반쯤 오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내일이 이제 어제죠. 아들 결혼식 상견례인데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가기 싫어서 술을 몽땅 드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제가 아들 상견례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야죠. 왜 안 갑니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상견례이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힘드셔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발 다 하시고 목욕 다 하시고 꼭 가십시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파인타운 어디 사시냐면 3단지에 사십니다. 파인타운 3단지 정도 사신다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는데 그분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고 갔냐면 목사님이 앞으로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는데 제가 때가 되면 로고스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상 불안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을 때 편지를 써 갑니다. 누가 평안하겠습니까? 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너희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매는 줄, 단순히 묶는 그런 줄이 아닙니다. 결속력이 아주 강한 그런 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뼈와 뼈이죠. 그럼 뼈와 뼈, 거기에 연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연골을 연결해 줘야만 사람이 온전히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인대입니다. 그럼 그 인대의 역할을 누가 해 주시냐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너희들이 결속력이 있고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그 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 줄을 엮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이런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만약 화살이 앞에 있으면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결속력을 가지고 잘 위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나타날 거야. 마치 이런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평안은 단순히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결속해 주셔야만 몸이 지탱될 수 있고 바르게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반대 상황이 나타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줍니까? 네가 이곳에 있지 않고 너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1절과 22절의 상황을 보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21편 3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너를 죽일지라도 너는 내 앞길을 가면 된다. 왜?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죽이지 아니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너는 평안한 너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왜냐?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닥쳐온 그 일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는 평안의 줄로 매여 있는 것보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간 것처럼 다윗의 인생도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예의 신분으로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개의 동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그 첫 번째 동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하심이 마치 내가 계획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스케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시간표가 되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 앞길로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4시간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내 상황을 내 상황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그것을 빨리 터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인식하셔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끔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주님이 가신 길은 골고다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거야.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로마로부터 해방과 또 다른 소망을 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이 가셨던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식해 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소경의 목소리를 제지시킵니다. 왜냐? 저분은 너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각과 의도와 다르게 소경으로 된 그 두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눈을 뜨게 하였도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 그 사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크고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나약한 인간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키셨고 그 길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라는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길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인도해 가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사명, 그 일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나단은 세 번째 말을 권면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다. 너와 나의 약속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늘상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5절 6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성취해 가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